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니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파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떤 일이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드디어 영적 세계의 판도를 송두리째 바꿔놓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시대 때도 성령님께서 사람을 도운 적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 옆에 함께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아예 사람의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동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그렇게 친밀했던 관계가 아니에요. 구약시대의 하나님은요, 늘 희미한 하나님이었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이었고 두려운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바로 이 오순절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영원히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들어와서 왔다 갔다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한번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번복이 안 됩니다. 한번 들어오시면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성령을 받은 사람 중에는 고아가 없고 외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 부모야 체질이 약하고 나이가 늙으면 불의의 사고로 우리를 떠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정이 약한 부모는요, 자기 자식을 버리기도 해요. 그러나 성령님은 한번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가 잠시 실수하고 죄로 넘어진다고 해서 실망했다고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한번 들어오시면 영원히 함께 해요. 이렇게 귀한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성령 강림의 양상은 무엇이며 이 사건이 일어날 때 택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를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1절을 보시면 성령님이 강림하신 그 날이 오순절 날이었다고 합니다. 이 말 뜻이 뭐냐면 굳이 성령님께서 자신의 임재의 날을 택하시면서 그 날을 오순절로 잡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오순절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오순절의 구약식 이름이 77절인데요. 잘 들으세요. 이건 6월절부터 7일이 7번 지난 날 지키는 날이에요. 다시 말해서 한 주 7일을 7번 보내면 49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날을 다 채우고 50일째 되는 날 지키는 게 바로 오순절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의미 있는 게요. 언제나 성경에서 7은 완전수를 의미하는데 77절은 완전수 7일에다가 7번을 한 번 더 곱하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완벽하게 기다림의 날이 채워진 가장 좋은 날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언제나 기다림의 날이 다 채워진 바로 이 날에 놀라운 축제가 일어나는데 일단 6월절로부터 7일 7번 완전히 채워지는 그날 어떤 축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날 사람들은 땅으로부터 보리 추수의 첫 열매를 얻게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 추수해도 안 돼요. 설이 익었거든요. 그 후에 추수해도 안 돼요. 썩어버리거든요. 바로 그날 타이밍에 맞춰서 완전한 기다림을 채우면 온전한 보리를 추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히 기다린다는 게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완전한 기다림을 채우지 못하고 하갈을 범했을 때 낳은 아들이 구원받지 못한 아들,
읽지 못한 아들 이스마엘이었어요. 그런데 온전한 기다림을 다 채워서 얻은 아들이 누구냐? 그게 바로 구원받은 아들, 영적 후사 이삭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한 기다림의 끝은 언제나 축제였어요. 그런데 주님을 신뢰함으로 더 오래 기다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예요? 아까 77절은 7일을 7번 채우는 날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이 77절과 비교도 안 되는 엄청 큰 축제의 날이 있습니다. 그건 7년을 7번 지난 후에 오는 더 큰 기다림의 날이거든요. 이러면 이제 50년이 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을 온전히 기다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날 모든 종되었던 자가 자유롭게 풀려나고 내 인생의 모든 빚이 완전히 사라지는 기적의 축제가 벌어지는데 바로 이 날을 일컬어서 희년이라고 부릅니다. 이날 모든 자가 다 풀려나요. 그러니까 택자의 인생이라는 것은 반드시 온다 약속하신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는 인생이거든요. 그날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의 모든 저주와 이 죄와 아픔에서 다 풀려나는 거예요. 그날 우리의 눈에서는 눈물이 완전히 씻겨져 나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냐? 그 기다림의 날을 다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기다림을 채우면 채울수록 좋은 것을 추수하게 되는데 성령님께서 언제 오셨냐? 바로 이 7일의 7일 동안 완전한 기다림에 채워진 그날 가장 좋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고 할 때 그분이 정확히 언제 오시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뭐 구원파 같은 경우는 자기가 구원받을 날을 몇 날, 몇 시, 몇 분까지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들이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그 날을 그렇게 정확히 알려주십니까? 도적처럼 오신다고 했어요. 몰라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성령님은 그렇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때에 갑자기 우리에게 기습처럼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언제 오시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누구에게 오시는지는 확실해요. 누구냐면 성령님은 기다림을 완전히 채운 자에게 반드시 오시는 거예요. 죽도록 변하지 않는 배우자를 완전히 기다려주고 도저히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자녀를 온전히 기다려주고 내가 어디로 이동하든지 주님의 사인이 다 찰 때 그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그 사람, 변함없이 큐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채울 줄 아는 그 사람에게 성령님은 임하시는 거예요. 확실한 것은 성경에서 인내가 없는 사람 치고 성령 받은 사람은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성경을 보면 데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하고 끝내 구원에서 이탈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선교의 현장에서 기다림을 못 채운 거예요. 바울도 끝까지 기다렸고 바나바도 기다렸고 디모데도 고린도 교회를 끝까지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데마는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는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 갔습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에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7을 지켜야 된다고 했는데 유다의 특징이 뭐냐면 못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몇 년 기다렸는지 아십니까? 3년 기다렸어요. 겨우 3년. 예수님을 한 3년 모셨으면 눈에 보이는 수입도 좀 생기고 정권 교체의 가능성도 보이고 좀 뭐가 있어야 되는데 3년 모셨는데 내가 꿈꾸는 가능성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자 결국 못 참고 은 30에 예수님을 판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할 때 우리에게 덧붙인 말씀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면 이미 성령님은 오신다고 반드시 약속됐으니 기다리라는 거예요. 오시니까 기다림만 잘하면 돼요. 왜냐하면 기다림을 온전히 채운 자에게는 성령님이 반드시 임하시거든요. 열매와 신년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이들이 동일한 특징이 하나도 없어요. 나이도 다르고 직분도 다르고 직책도 다르고 성별도 다 달라요. 그런데 완벽히 동일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120명은 전부 다 기다림을 채웠다라는 거예요. 다 기다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 말하는데 그 믿음의 진실한 증거가 뭡니까? 기다림이에요. 영적 진실성의 증거는 인내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성령 받기를 진실하게 소원한다면
떠나고 싶은 그 자리에서 기다림을 채우셔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다림이 중요한데 그 다음으로 이제 기다림을 채운 제자들이 성령을 받는데 오늘 성령님이 어떤 모양으로 임재하셨다고 합니까? 2절을 보시면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는데 성령님께서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가운데 임재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호련이라는 단어인데 이 호련이가 성령 강림의 양상 중에서 제일 중요해요. 왜냐?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호련히 나타나신 기록이 4번이나 기록되거든요. 그럼 이건 고정적인 양상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호련히의 의미가 뭐냐? 이게 헬라어로 아프노라는 단어인데 이게 여러 가지 뜻 중에서 핵심적인 뜻이 뭐냐면 부지중해. 즉 인간이 오감으로 포착하지 못하는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분의 주권으로 우리 안에 쑥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성령님의 임재를 인간의 오감이 포착하지 못한다. 그러면 일어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님이 한번 임하겠다고 작정하시면 인간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 오는지를 모르거든요. 오시면 우린 저항도 못하고 막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택자의 인생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사건이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사건이 호련히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떤 사건이 됐든 간에 어떤 사건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호련히 온다. 그럼 바로 그건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사건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걸 저에게 적용해보면 저에 앞서서 이 한일교회를 담임하셨던 원로 목사님 같은 경우는 목사님께서 은퇴하실 때 정년이 됐기 때문에 은퇴하신 게 아니에요. 만약에 목사님의 열정이나 지적인 능력만 놓고 봤다면 얼마든지 더 목회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분이 한 교회를 40년 가까이 섬기셨는데 누군들 정년을 다 채우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목사님도 그런 의욕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호련히 어떤 일이 일어났냐. 목사님이 예상하지 못하던 어느 날 호련히 급하고 강하게 부는 바람처럼 어느 날 목사님 몸에 연약함이 찾아오셨어요. 그해 직전만 해도 건강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손에 힘이 없어지면서 그 육신에 연약함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내가 막을 수 없는 어느 때 연약함이 왔으니까 이게 얼마나 당황스럽고 두려운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런 양상이 나타날 때 목사님은 단순히 이 사건을 재앙이라 질병으로 인식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말씀하시는구나. 그분이 강림하셨구나. 이렇게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내 때가 끝나고 다음 세대가 온다는 사인이 왔구나. 이렇게 받으신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은 저희 원로 목사님에게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질병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이 바람이 흐르고 흘러서 불었는데 호련히 불었는데 어디로 불었냐면 저에게로 불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이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실 때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우리들 교회에서 사역을 잘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일교회로 오던 그 해는 정말 즐거운 해였어요. 사역에 있어서 뭐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동료 사역자들과 관계도 너무 좋았고 맡은 청소년부 아이들도 말을 진짜 잘 들었어요. 너무 이뻤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제가 즐거웠던 건 같이 사역했던 우리 교사들하고 제가 진짜 즐겁게 교제 나누고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우리들 교회를 떠난다는 건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냥 혹시라도 김양재 목사님이 은퇴하시지 않는 한 나는 끝까지 우리들 교회에 있고 싶다. 이런 마음을 제가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원로 목사님에게 호련히 사건으로 찾아오신 성령의 바람이 어느 날 저에게 호련히 불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호련히 저도 모르는 어느 날 저에게 설교 제의가 왔고 제가 한일교회를 와서 처음 가본 교회에서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설교 후에 얼마 후에 저에게 담임 목사 청빙 제의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청빙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저에게 불어왔는데 여러분 이 사건이 저에게 기쁜 사건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왜냐? 제가 만약 담임 목사라는 직분이 어떤 건지 몰랐으면 나도 담임 목사 된다 그러면서 기분 좋게 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는요. 담임 목사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제 아버지가 한 교회의 담임 목사였거든요. 그 아버지랑 어린 시절 내내 살면서 담임 목사가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인내를 해야 되고 얼마나 큰 희생을 흘리고 피를 흘려야 되는지 저는 다 봤어요. 그래서 사실 제 소원은 안정적인 교회에서 평생 부교육자 생활하다 은퇴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 아버지처럼 좋은 담임 목사가 될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두려운 담임 목사의 부르심이 호련히 그리고 급하게 부는 바람처럼 저를 갑자기 덮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제 아내가 너무 잘 아는데요. 그때 제가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는지 밤에 잠도 못 자고 늘 긴장된 상태로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어왔던 원로 목사님과 저한테 불어왔던 이 바람이 모든 것이 다 성령 강림의 사건이었어요. 이 모든 강한 바람에 성령님의 의도가 있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바로 거기에 저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의 삶에 내가 막을 수 없도록 호련히 부는 급하고 강한 바람의 사건이 있거든요. 이 바람은 내 가정에 불기도 하고 내 직장에서 불기도 하고 내 건강을 향해 내 관계를 향해서 불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택자에게 이런 바람이 분다면 이건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성령 강림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절을 보시면 제자들은 이 바람이 불 때 요동하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람이 분다고 이리저리 요동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던 기도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하고 내가 하던 큐티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사건 속에서 제자들이 성령의 강림을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 급하고 강한 바람이 내 삶에 분다고 두려워하거나 요동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때 더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와 큐티의 자리에 주저앉아버리세요. 내 하던 일을 계속하면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러면 그 사건 속에서 역사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3절을 보시면 드디어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는데요. 그 모양을 묘사하기를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있다가 하나씩 하나씩 임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신기해요. 왜 오늘 말씀은 임하시는 성령의 모양이 불의 혀 같았다고 말할까요? 바로 여기서 혀는 언어를 상징하고 불은 정결함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실 때 제자들 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난 현상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언어가 달라진 거예요. 언어가 정결해지고 거룩해진 거죠. 그런데 반대로 세상에는 성령의 바람이 아니라 성령이 없는 고난의 바람을 맞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고난의 바람을 맞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역시나 마찬가지로 혀의 언어가 달라지는데 그 혀가 쏘는 독처럼 독하게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언어가 잔인해지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이 알쓸 범잡을 보니까 이 부모 자식 간에 일어나는 이 존속살인을 다뤘더라고요. 그런데 한 사례를 보면요. 한 집에 이제 둘째 아들이 명문대생이었어요. 그리고 그 부모님의 아버지는 이제 군인이었고 어머니는 가정주부였는데 이 가정에 바람이 불었어요. 그런데 이게 성령의 바람이 아니라 그냥 고난의 바람이 이 가정에 불어닥친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 없이 고난의 바람을 맞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범행을 저지른 아들이 말하기를 자기는 어렸을 때 생각하길 원래 세상의 모든 집의 부부는 다 각방 쓰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사이가 안 좋아서 늘 각방을 썼기 때문에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처음으로 원래 부부는 같은 방을 쓴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의 부부 사이에 이렇게 강한 불화의 바람이 분 거예요. 그런데 이 바람을 성령님 없이 맞으니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일단 어머니의 언어가 독해졌는데 자기 한을 자녀들에게 다 푸는 거예요. 화를 푸는 거죠. 식사를 할 때마다 한 말이 뭐냐? 내가 너무 이혼해서 새 인생 살고 싶은데 니들 때문에 이혼을 못한다고. 니들이 내 인생의 짐이고 족쇄라고 하면서 쏘는 독처럼 분노의 언어를 자녀들에게 다 쏟아낸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늘 자녀들에게 말하길 너희들은 쓸모없는 인간이고 아무것도 못하는 놈들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무시의 말을 쏟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녀가 이 무서운 언어의 강한 바람을 성령님 없이 맞아버리니까 그 마음에 살기가 가득 차고 그러자 어느 날 부모님을 살해한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성령의 고난이 아니라 그냥 고난을 당하면 제일 먼저 혀가 독해지고 말이 독해져요. 그리고 독한 언어는 반드시 사람을 해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성령 강림의 고난을 당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당한 고난 가운데 성령님이 임할 때 말씀이 들리고 겸손을 배워요. 그리고 가장 먼저는 그 언어가 정결해지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정결한 언어가 뭐냐? 내 죄를 고백하는 회개 언어이고 그 다음이 상대의 연약함을 채우라는 채울의 언어예요. 성령의 고난의 바람을 맞은 사람은 이런 언어를 쓰게 된다라는 거죠. 누구나 다 알아듣는 이 겸손의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한 번에 그 김양재 목사님께서 저희를 양육하시면서 질문을 던진 적이 있어요. 당신들이 볼 때 나는 이성적인 사람 같으냐, 감성적인 사람 같으냐, 이걸 물으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가까이서 양육을 받은 교육자들은 다 답을 압니다. 원래 목사님은요, 철저하게 이성적인 분이에요. 감성이 굉장히 약한 분입니다. 그래서 원래 목사님은 남의 사연 듣고 그게 체휼이 된다거나 그래서 눈물을 흘리거나 그 심정을 이해한다거나 그럴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어느 날 호련히 막을 수 없는 그때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갑자기 목사님의 사부님이 돌아가시는 광풍의 사건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에게는 이 사건이 성령이 없이 맞는 고난이 아니라 성령 강림의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 바람이 불 때 주저앉아서 말씀을 받고 거기 앉아서 나를 보면서 회개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 성령 강림의 고난을 받고 나니까 일어나는 신기한 일이 뭐였었냐면 원래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하셨고 워낙 모범생으로 살았기 때문에 각종 중독에 걸린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 게으른 사람들, 이런저런 죄에 빠진 사람들하고는 유대인과 바대인, 메대인의 언어가 다른 것처럼 서로 이해할 수 없고 대화가 될 수가 없어요. 서로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이 성령 강림의 고난 가운데서 내 죄를 보게 되니까 갑자기 통할 수 없는 그들과 통하게 되고 그들의 연약함이 체휼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 결핍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런 인생을 살았을까. 그러면서 그 언어가 변하는데 위로의 언어, 용서의 언어가 그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바로 이게 방언이에요. 하늘의 언어. 너와 내가 통할 수 없는 너와 내가 통하는 이 사건, 이게 바로 성령 강림이 일어날 때 이렇게 언어가 변하는 거예요. 바로 이거죠. 사람이 성령을 받을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그 입술의 언어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성령 못 받잖아요. 그럼 부부 사이에도 말이 안 통하고 부모 자녀 사이에도 말이 안 통합니다. 그런데 말이 안 통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벨탑 앞에서 서로의 언어가 달라지자 다 흩어졌던 것처럼 부부 사이가 갈라지고 부모 사이가 갈라지면서 가정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나 각종 바람을 통해 성령을 받으면 서로의 마음을 여는 죄고백의 언어가 나오고 서로의 고통을 채우라는 이 채울의 언어가 나오는 겁니다. 이 언어가 바뀔 때만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님은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바라기는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오늘 우리 삶에도 급하고 강한 바람이 호련히 불어올 텐데 여러분 그 바람과 고난이 성령의 바람으로 해석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언어가 정결해져서 모든 막힌 관계가 열리고 상한 관계가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